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좋은 일꾼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해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존귀히 여겨라. 이 존귀히 여기라 말은 왕과 같이 임금처럼 높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 자들을 그 수고를 알아주고 높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헌신을 해야지 잘못된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헌신을 삼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지만은 죄인 아닌 죄수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헌금을 전달하려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냅니다. 요사이 같으면 교통수단이 좋아서 비행기로 붕 날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버스도 없고 그때는 잘해야 배를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내려서 버스 타고 가면 편할 텐데 또 빨리 갈 텐데 잘해야 교통수단이 마차 정도 있고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걸어가지고 로마의 바울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렸든지 바울에게 와서 몸살이 나고 죽을 병이 들어가서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바울 사도에게 짐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걱정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들은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때에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성경을 써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오거들랑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라. 임금처럼 높여줘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할 때에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헌신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예배만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채 100년을 못 살고 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에 하지 아이 좀 키워놓고 돈 좀 벌어놓고 그러면서 충성 봉사하지. 우리는 그건 핑계입니다.
그러다 아차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 회장과 임원들을 뽑을 때도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 정말 기관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명감 있는 사람이 뽑아져야 되고, 남녀 전도회가 활성화되려면 전도의 사명도 친목도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해야 되지요. 내년도에 일할 일꾼들 신청서 오늘 저녁에 마감입니다. 미루지 말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첫째는 주의 일에 협력자라는 헌신자. 누구 일에? 주의 일에 협력 잘하는 헌신자였어요.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교회는 주의 일에 협력자라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좋은 점 5가지가 여기 25절에 나오는데, 먼저 나의 형제요. 형제라는 것은 영적인 유대관계, 교인끼리의 좋은 관계를 말씀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영적인 형제, 주의 피로 맺어진 형제예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의 형제끼리 한마음 한뜻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주의 일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질투를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일하고 싶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좋은 믿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 마지막 아름다운 고봉이 뭐냐? 감사와 헌신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충성 안 하지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기 에바브로디도처럼 믿음의 형제의 예를 나누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교사와 교사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찬양대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마음 한뜻 서로 사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할 때에, 교회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데, 함께 수고하는 거, 다른 사람 일할 때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함께 일해야 칭찬받고 상급받잖아요. 만약에 요새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못 나오면 간식거리라도 좀 사대면 동참하는 거죠. 함께 수고하는 거죠. 주의 일할 때에 핑계대고 바쁘다 핑계대면 주의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안수집사를 세울 때 거기에 보면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을 위해 가지고 초대교회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함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이고 봉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 나갈 때에 가까이 아론과 훌이 잘 협력했습니다. 함께 수고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함께 받들어서 함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 그리고는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어요. 온갖 공격과 위험과 있어도 좋은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못 받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는 전쟁에서 고환악을 같이 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주의 일할 때에 함께 군사되고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일이라고 맨날 즐겁고 잘 뛰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좋은 군사로 더불어 함께 고아나갈 같이 하는 동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란 뭐냐? 지난해에 돌아가신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크리스찬의 문제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거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인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쌤 같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구별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권사님과 요즘의 권사님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옛날 권사님들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면 김 집사, 이 집사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 일해. 그러면 나사. 그런데 요사이는 만약에 어디 아프다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리고 교회 와서 같이 일하자 그러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비위 맞춰가지고 그냥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뭐 보리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에 일할 때에 정말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함께 군사된 자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남자 집사님이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한잔하고 나서 술 생각이 더 나가지고 술집에 소주, 맥주 배달해달라고 전화를 뜨르릉 했더니 자기 딴에는 술집에 한다고 했는데 단임 목사집에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마침 전화를 받았는데 나 누군데 지금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을 배달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목사님 음성이라. 목사님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알아채리고는 목사님 왜 술집에 계시나요? 자기가 전화 잘못해놓고. 여러분 집사면 끊을 것 좀 끊고 버릴 것 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 집사가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신자라 그러겠어요? 함께 군사된 자라면 그럴 수 없어요. 군인은 훈련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전방에서 군복을 입고 주로 일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옷은 따로 안 입었더라도 어디 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지고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띠고 보낸 사람이 사자인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에게 사명을 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지요. 하나님 우리를 서영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영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가에 칭찬받지. 단순히 예배도 물론 헌신이지만은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역할을 할 때에 건강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서영교회에 보내받은 사자가 되어야 돼요. 빌립과 스데반 집사를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 옆에서 마음으로 물질로 바울을 잘 도운 사람이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느냐? 단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부교역자들은 교역하는 일을 돕는 것이고, 당회원들은 치리하는 일을 돕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살림살이를 돕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신방과 기도를 돕는 겁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의 좋은 조력자로, 조사로 도우라고 보냄받은 에바브로 디도. 사실 에바브로 디도는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가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평신도입니다.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던 아름다운 일꾼임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직분들이 구역장도 가르치는 것, 구역을 돌보는 일을 돕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일에 협력자라는 헌신자가 에바브로 디도인데, 우리 생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의 일에 협력자라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전도 회장이 세워지고 임원들이 세워졌으면 그 해에 회장들을 돕고 임원들을 도와서 함께 일해야 되지.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뭐 좀 한다고 회장을 무시하고 임원들 무시하면 안 돼요. 부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나이가 어려도 그 기관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교사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주의 일에 협력자라는 일꾼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헌신자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헌신자.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 사명 다 하려고 막 열심히 왔는데 몸살 나고 누워있을 때에 빌보 교회가 근심하는 줄을 알고, 아이고 내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근심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또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근심 걱정거리 되면 안 돼요.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짐이 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헌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인들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이 꺼려하는 일, 먼 거리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가정일 다 해놓고 직장일 다 해놓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은 주일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 하루만 우리가 바르게 봉사해도 충성 봉사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다른 일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일날은 내가 뭔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찬양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차량을 위해서 봉사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뭔가 봉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노년의 밤이 와서 늙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질병의 밤이 와서 아프면 못합니다. 죽음의 밤이 오면 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 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일을 하면서도 빌보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죠. 교회 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일하고 싶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일 기쁘게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든 것을 근심하면서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되거나 근심거리 되지 아니하고 정말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 뜻이 뭐냐? 사랑스러운, 멋있는, 매력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교인을 사랑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재직과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럽고, 동료들이 보실 때에 멋있고, 성도들이 볼 때에 정말 매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힘들면 열중시하고 원망 불평이하고 그런 일꾼은 좋은 일꾼이 아니고 헌신자가 아니죠. 에바브로디도처럼 힘들어도 남이 하기 힘드는 그 일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 교역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교역자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들을 좀 위로할 줄 알고, 주의 종들의 사정을 알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었는데 새해에는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어디에 좀 봉사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신청서를 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능력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헌신자.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에, 바울 사도를 돕는 일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생명을 걸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 직전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나가면 임금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임금에게 나갔더니 임금이 금호를 내밉니다. 그리고는 민족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했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2인자, 임금 다음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한국의 안희수 선생은 일제 치하에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중학교 여선생이, 처녀 선생이 감방에 들어가서 추운 감방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안희수 선생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해방이 되어서 목사님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시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산 순교자로 신앙 간증을 했고 책을 4권이나 썼는데, 첫 번째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책이 이제는 살리라, 세 번째 책이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네 번째 쓴 책이 뭐냐? 낫고 싶어요. 저도 청년 때에 학생 시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마지막 나온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거는 못 읽어본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그 안희수 선생이 산 순교자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쳤던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았기 때문에 참된 헌신자가 된 겁니다. 내가 일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면 못할 일 없습니다. 주일 하다 욕먹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뺨 맞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실 때 뺨 맞음을 당하고 침 맞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보배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한다면,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정신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일할 때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좀 하십시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들 헌신 못합니다. 에바브로 같이 바울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신앙 가지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고발당했는데, 임금이 지금이라도 고개만 하면 끄떡거리면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풀물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 넣던 사람이 타 죽었는데, 불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찬송하며 다니는데, 그 한 분이 신의 아들 같더라. 신의 아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죽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헌신이 뭐냐? 드릴 몸신, 몸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정말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때만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헌신이 돼야 돼요. 예배가 헌신이 돼야 돼요. 삶이 헌신의 삶을 살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가장 귀한 제목이죠.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지키는 중년 부인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전쟁놀이를 하다가 죽창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는데, 그때에 그 지역의 유력한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한 아이가 이런 죽창에 찔려가지고 말이 놀라가지고 언덕에 떨어져 버리는데, 저명 인사도 죽었고 또 그 말도 죽었습니다. 저명 인사가 죽은 것도 문제지만은 그 말이 한 마리가 말이 얼마냐? 그때 돈으로 1,000,000불입니다. 1,00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억이나 되는 비싼 말입니다. 법정에 가서 두 아들을 보고 판사가 묻습니다. 누가 던진 창에, 죽창에 말이 눈이 찔려서 죽었느냐? 동생이 형이 그랬다. 형이 동생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가 던진 창에 말이 놀라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판사라도 재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어머니에게 물어요.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찌른 창에 말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택해 주세요. 한 아이가 사형을 당하면 한 아이는 사는데, 서로 자기가 그랬다고 하니까 판사도 재판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니만은 마치자마자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맏아들을 살려주고 둘째 아들을 사형시켰어요. 판사가 왜 둘째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맏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내 아들이 더 귀할 텐데 왜 둘째 아들을 내놓느냐고. 판사님,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전체의 아들, 맏아들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사랑스럽고 귀하지만은 둘째 아들을 내놓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정안이 지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판사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30여 년 동안 판사 일을 해왔지만은 이렇게 감동받은 일은 처음이라고.
형제가 얼마나 형제가 있는지 서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인이면 전체의 자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내놓을 때에 판사가 감동받고 청중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판사가 언도를 내립니다. 이 사건은 무죄라고 판정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거죠. 한 번 실수했는데 비싼 말, 몇 마리 되지 않는 기 한 마리 죽음을 당했고 저명인사가 죽었을 때에 한 아이가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은 서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랬다고. 인성교육이 얼마나 됐고 신앙교육이 얼마나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결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야 되는데 오늘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주님 이미 우리 위해서 생명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 가지고 봉사한다면 우리 봉사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직분자들이여,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협력하는 일꾼 되십시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